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6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송사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터넷 선교 사역이 지난 주일 동안 서버의 중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도 제가 올려놓지도 못하고 또 우리 권 집사님이 보낸 귀한 글도 올리질 못했는데 마침 어제 모든 것이 다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모든 그 데이터가 하나도 손상이 없이 그대로 회복이 되어서 먼저 우리 권 집사님이 보내주신 주님은 언제 오시나요? 하는 글을 같이 나누고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라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종말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받는 질문이 있다. 주님이 언제 오시냐는 것이다. 속히 오신다는 대답으로는 성이 안 차는지 날짜를 꼬치꼬치 캐묻기도 한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 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재림의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성경을 상고하며 시대를 분별할 때 대략 짐작은 하게 된다.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 간의 기다림으로 지치고 답답할 때 휴거의 시기에 관해 부담 없이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그렇다고 어림잡는 시간을 불신자들에게 공개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빗나간 예상은 그들에게 불신의 골만 더욱 깊게 남길 뿐이므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베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주님은 우리를 무한정 기다리라고 하지 아니하신다. 말세 사는 신부들의 답답함을 미리 아시고 영광의 날에 관한 힌트를 주셨다. 나는 성경 어디엔가 분명 재림의 날짜까지도 숨어있다고 믿지만 우리가 들림받기 전까지는 공개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한국 신부들은 올해 휴거의 소망이 어느 해보다 더 뜨겁다고 한다. 단지 우리는 올해를 소망하고 기대하지만 어느 누구도 2002년을 장담할 수는 없다. 오시는 날에 대한 견해 또한 분분하다. 오순절이나 나팔절을 믿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외에 예기치 않은 날을 기대하기도 한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 중에 으뜸 가는 사도 바울에게도 종교 개혁에 혁혁한 공을 세운 마르틴 루터에게도 알지 않은 휴거의 날짜, 더욱이 예수님 자신까지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과 동등체이신 예수님이 모르실 리 없지만 그만큼 비밀에 붙여진 것이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정확한 재림의 날짜를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한 큰 유익이 된다. 세상과 짝하지 않고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가끔은 끝도 없이 캄캄하게만 느껴지는 기다림의 긴 터널은 우리를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존시켜 아름다운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단련시키는 귀한 믿음의 영광로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같이 많은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저 중국에 있는 하남이라고, 허난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정조시라는 시가 있는데 그 부근에 19일 날 밤 갑자기 이 달걀 크기만한 우박들이 떨어져 가지고 자그만치 15명이 직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로 말미암아 유리창이 깨지고 자동차 유리창이 깨지고 집이 여러 가지로 피해를 받고 하는 바람에 200명이 다쳤다는 소식을 홍콩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강한 이 바람이 시속 74km로 불어와 가지고 나무 뿌리가 그냥 뽑혀지고 유리가 깨지고 하는 바람에 우박 떨어지는 것은 약 한 30분간 기록됐지만은 그만큼 이러한 이 달걀만한 이 우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건 보통 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이 시대의 징조라는 안에 올려놓고 또 요한계시록 말씀 계시록 16장에 나오죠. 21절에 또 중수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지런에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리로라. 이와 같은 재앙이 있을 적마다 우리는 주의 오심의 팔짝 소리를 듣고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5장 17절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한 가지 강조하신 말씀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여기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The says the Lord 라는 말을 항상 붙임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항상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에게 이 권위가 없다면 말씀의 사역은 끝장이 납니다. 대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고 또 청중들에게 연설을 할 수 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청중이 적고 또 교세가 약하더라도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는 사람들의 권위를 굉장히 싫어하지요. 한국에 이제 보궐선거가 있고 또 대통령 선거가 금년에 있는데 그 나온 후보들을 평가할 적에 어떤 후보는 제왕적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라고 비난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권위가 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러면은 이 권위의 본질과 특성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에게 이
권위가 중요한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냥 말씀하셔도 그것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권위를 사용하셨을까요? 제일 첫째로 이 말씀의 권위를 한번 살펴보면 권위란 것은 확신을 가져다주는 힘을 말합니다. 제가 특별히 동화 새 국어사전에 권위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절대적인 것으로서 남을 복종시키는 힘 혹은 어떤 분야에서 능히 남이 신뢰할 만한 뛰어난 지식이나 기술 또는 실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메시지, 이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권위가 필요합니다. 만약 권위가 없다면 옛날 사사시대처럼 제멋대로 하고 기준이 없어집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때 당시에 세워진 종교의 권위와 또 구약의 권위에 기초를 두고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고 난 뒤부터는 우리 주님이 모든 기준을 다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세우는 율례를 항상 따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사람 살리는 이 일을 다른 날보다는 특별히 안식일 날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례를 지키는 자들에게 비난을 많이 사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과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나타내셨습니다. 또 권위의 성명을 발표하실 때에도 과거의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나 또는 여러 가지 에레미야서의 그 소선지 대선지자의 그 말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항상 붙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서기관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권위를 갖고 가르친다는 이것으로 뒤집어 씌우고 또 결국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권위에 관한 내용을 알고 난 뒤에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이해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의 완성을 한번 보십시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노라 하신 말씀으로 그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기에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오늘 17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교리적으로 혹은 예언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완성을 하신 분입니다. 그의 동정녀 출생, 그의 공생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경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의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역과 하시는 모든 사역 하나하나가 과거의 옛날 옛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예언한 것을 하나하나 다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이하에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과 말로 하나하나 성취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34절 이하에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하신 모든 사역 하나하나는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시키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몇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자신이 율법보다 더 위에 있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거스리거나 위배하지 않은 것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믿으셨으며 충성스럽게 그것을 지키셨습니다. 그의 생애는 율법과 조화되는 삶을 사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는 율법의 어떤 부분은 더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아주 약하기 때문에 무시해도 좋다 하고 덜 강조하거나 하는 이런 일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18절 말씀을 통하여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주님의 권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시고 난 뒤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외치는 종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권위와 힘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창세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1점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이오타, 또 히브리의 요디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어와 또 히브리 말 중에서 가장 작은 글자를 여기서 1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글자 하나라도 다 성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획이라는 것은 헬라어의 켈라이어, 이 뿔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각 글자를 그거 하나로 말미암아 구분시켜 주는 겁니다. 아주 작은 획,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1점이라든지 점 하나라도 1획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의 관계를 가장 완전한 이 환경과 시제와 윤리와 도덕과 예언적과 혹은 모든 율법의 여러 가지 면에서 완전하게 이것을 완성하러 오신 자신과 율법과의 관계를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 이 성도들, 크리스찬들에게는 율법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율법과의 관계에서 천국 사역을 하는 사역자 중에 어떤 사역자는 천국에서 큰 상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되는 이 사역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역자는 일은 많이 한 것 같은데 가르치는 것은 잘 가르친 것 같은데 천국에서 최종 상급 심판을 딱 해보니까
아주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 나오는 이 모든 기준이 크리스천과 계명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지도 아니하고 무시하면서도 열심히 가르치는 자들은 천국에서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깨닫고 그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준비하는 자는 엄청난 하나님의 천국의 상이 있을 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자들이 받을 천국의 상의 축복을 여기에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권위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생활은 하나님의 기준인 가장 완전한 의가 절대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점이 그 다음 말씀에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9절 말씀에서는 천국에서 상 받는 기준이 나타나고 20절 말씀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또 무리들은 아니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큰 의를 가지고 있는가 하고 서로를 쳐다보면서 궁금하게 여겼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하늘나라를 들어가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의 가지고는 못 들어가니 그들의 의보다도 훨씬 높아야 더 나아야 들어간다니 그동안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천국에 들어가도 남이 있을 것이다. 바리새인들도 천국은 그저 이미 다 드러났구나 라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의보다 더 높아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미 6절 말씀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또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의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6장 33절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의가 도대체 무슨 의길래 서기관들보다 또 바리새인들보다의 의가 더 큰 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통하여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의는 예수님의 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너희는 먼저 하늘나라와 제일 먼저 그것이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권세를 잡고 정계에 진출하고 이 땅에 무슨 기독교 국가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국교를 세워가지고 잘 된 것 같지만 가장 부패한 일이 그 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찾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먼저 기다려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 의 때문에 상을 받기도 하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주님을 직접 만나서 같이 천국 생활하는 이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목말라 하는 자는 하늘에 복이 있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의가 그들보다 높지 않으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궁금한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21절부터 26절까지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의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막 외적인 나타남에 두었습니다. 가다가도 거룩하게 보이고 사람들 보일 때만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중기도할 때 길게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11조 내고 하는 외적인 의를 얼마나 강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내적인 품성의 의를 두셨습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종교 지도자들은 육신의 규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얼마나 규례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에 초점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 천국에 들어가면 먼저 속 사람이 변화를 받아 안에서 밖으로 변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더러운 것도 내 안에 있고 바깥에서 더러운 것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이 더럽기 때문에 바깥 더러움과 짝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밖의 것으로 속을 깨끗게 하려고 주님께서 평토정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주님이 보시는 말씀과 생각과 하시는 모든 사역이 그들의 종교적인 시스템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섬기는 자들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율법과의 관계에서 더 나은, 더 새로운 언약 밑에서 살고 있지만 구약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도덕적인 개념의 1.1핵이라도 절대로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것이 그냥 넘어가겠지. 이렇게 모든 것을 적당히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글자 뒤에 흐르고 있는 영적 흐름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깊이 이해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가요, 율법과 의의 관계를 그 다음 말씀에서 설명하십니다.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은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행동을 강조한 것을 여기서 이 말씀으로 지금 깨우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적인 마음의 동기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생애에 나타나는 도덕적인 잡초는 보는 대로 다 제거를 합니다. 나타나는 것은 금방 제거합니다. 그러나 잡초를 제거할 적에 뿌리를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뿌리가 나타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전 성도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우리 성전 주위에 있는 잡초를 제거합니다. 그런데 잡초의 겉만 그냥 따버리면은요, 그 이튿날 잡초가 또 생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그랬습니다. 겉의 것만 언제든지 장식을 하고 겉의 것만 깨끗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뿌리를 보십니다. 뿌리를 없애야만 잡초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원리를 사용하시면서 여기에 살인의 뿌리,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의 뿌리는 바로 사람이 노를 내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다음 말씀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또 말씀의 권위가 나타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기에 상당히 심각한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공에 잡히는 것,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분을 내가지고 노를 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회에서요 지옥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심판이 나오지요. 지옥불에 떨어진 것이 나오지요. 우리는 율법의 1.1억이라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정당화할 수 있는 노를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노 내는 건 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분을 낼 만한 사람들하고 화해를 해가지고 빨리 그 화를 없애는 것이 천국 나라의 의를 소유하는 자의 지혜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성내는 것,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노는 정당화되는 케이스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막 죽었으면 하는 정도의 살인을 가져올 수 있는 분노를 품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뿐만 아니라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고, 이 라가란 말은 원래 그 사람이 좀 비었다, 응? 그 머릿속에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욕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돌대가리 같은 사람아 라고 사람을 경멸하는 뜻을 여기서 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헬라 원어로는 모로스라는 뜻인데요, 이 바보라, 천치다 라는 뜻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가는 상대방의 정신적 상태를 초점으로, 또 미련한 놈은 도덕적인 상태를 그 초점으로 해가지고 경멸스럽게 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노로 시작하여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욕설하는 것으로 지성과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로 발전하는 과정에 끝내 살인을 가져오는 것으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살인하면 그것이 실제 살인으로 발전되는 위험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상대방에 대하여 미운 생각을 품으면 미운 말이 나오고 끝내는 살인하게 되는 무서운 죄를 낳게 되는 이 원칙을 절대로 이 천국 생활하는 사람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분노의 얽힘에서 구출되기 위한 두 가지의 예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첫 번째 예는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에 저질러진 원망 들을 만한 사건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가장 성스럽고 귀중한 일, 심지어는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는 이와 같은 성스러운 일을 하다가도 이 같은 일이 생각나면 빨리 그것을 중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렇게 귀중한 일이라도 그것을 빨리 중단하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서 형제와 화목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만 한다고 여기서 천국 생활의 원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는 법정 문제로 갈 수 있는 케이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법정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은 법정으로 가지 말고 가장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 생활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의를 누리면서 천국에서 상 타려면은 가능한 법정 가지 말라. 법정으로 가기 전에 먼저 그 사람한테 빨리 가가지고 손해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사과를 하라. 빨리 이 법정 밖에서 합의를 보라. 이것을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예를 통하여 주님은 상황의 긴급성, 예배를 드리다가도 예배가 아무리 중요해도 예물을 드리다가도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빨리 사와라. 그래서 상처가 곪아 터지기 전에 빨리 이것을 막으라 하는 것을 여기서 예로 설명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원칙을 산상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6월 26일 날 여기 페더럴웨이에 있는 캐신캐리라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도매점입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이번에 큰 사건이 났죠. 테리야끼를 하는 어떤 우리 한국분이 카트를 이렇게 밀고 그 냉동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물건을 이제 고릅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가지고 이렇게 나오다가 거기서 일하는 흑인 남성 하나를 그냥 실수로 어떻게 왼발을 그냥 넘어갔는지 하여튼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도 모르고 카트를 가지고 쭉 나왔는데 그 뒤에 쫓아와가지고 왜 내 다리를 쳤느냐 해가지고 시비가 걸렸어요. 이 한국분이 excuse me 뭐 하고 또 다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내가 물건을 사러 왔는데 거기 있었느냐, 너 거기 있어야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거기 있냐 하는 이 말이 씨가 돼가지고 둘이 그냥 서로 그냥 험한 욕설이 오고 가다가 이 흑인이 그만 이 사람 한국 사람의 왼쪽 얼굴인가 오른쪽을 그냥 그대로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이 경찰이 오고 그랬는데요. 우리 한국 분들은요 좀 다혈질이죠. 경찰이 딱 왔는데 이 경찰이 사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 옆에 있는 흑인은요 아주 차분하게 분을 가라앉히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람을 치고도요 오히려 가해자면서도 점수를 더 땄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한국 사람은 당하면서도요 그 당한 것을 설명을 하는데 물론 영어도 짧지요. 막 분이 올라오죠. 그냥 다혈질이죠. 그냥 그 상황을 설명하는데 경찰에게 목을 조르는 그 신용을 하다가 경찰이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집어쳐서 경고까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피해를 당해가지고 그 설명을 하는데 분이 너무 커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점수를 덜 따가지고요. 오히려 친 사람이나 간 사람이나 공동으로 같이 책임져야 된다고 그렇게 처리됐어요. 물론 그 일이 잘 돼가지고 엊그젠가요. 여기 뭐 한국 사람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 캐시 앤 캐리 그 매점인데 막 들고 일어나고 더군다나 이런 일 때문에 그 한국 사람에게 1년 동안 우리 가게 와서 물건 살 수 없다. 뭐 이런 이 억울한 일까 당했는데 막 들고 일어나니까 일이 잘 돼가지고 그 미국 회사에서 사과를 하고 또 그 종업원은 해고시키고 왜냐하면 손님을 때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 잘못한 것 때문에 분이 너무 나가지고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한 그 사건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우리의 생활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영적인 교훈을 통하여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만 됩니다. 성경의 원칙은 외적인 일보다는 언제나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외적인 무슨 프로그램,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비록 조용하게 남이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신앙생활하고 별로 알아주지 않는 교회지만은 깊은 중심 속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상급이 있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 교회나 성도, 무언가가 잘못된 신앙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를 주관하여 아름다운 천국의 상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천국의 날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당시의 종교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의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의를 넘어서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또 상을 받게 된다는 이 원칙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여 주시어서 이 썩어지고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의 빛의 역할과 썩어지는 것을 막는 소금의 역할을 주님 오신 날까지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자리다 칭찬받는 천국의 높임을 받게 되는 아름다운 상으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끝까지 붙들고 믿음을 잃지 않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또 끝까지 지키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